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먼저 세워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만민이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델로 세우기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붙들어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신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소돔에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의 죄악, 그 땅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23절 보실까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기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간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많아서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너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 준비한 다음에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잘 양육해서 파송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자. 나의 마음을 좀 느껴봐라. 내 생각을 좀 느껴봐라. 그리고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저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내용, 제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여기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제가 믿는데,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악인만 심판하셔야지 의인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 죄의 도성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까지도 멸망당한다면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구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품어라. 나의 공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의인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번영과 평안과 성공을 위하여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더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있고 나의 죄에 대한 찔림도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번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그러면서 소돔 땅에 있는 그 의인들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의인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르게 의인은 핍박당하지 말아야 돼. 어려움 겪지 말아야 돼. 죽임당하지 않아야 돼.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입니다. 그 땅에 있는 조카 롯,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분명합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가는 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나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의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책임지는 존재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건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머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깨끗한 빌딩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울다가 그 울음을 딱 그친 사람 누구입니까? 아까운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사람, 아까운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쓸데없는 사람 아닙니다.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운 사람, 쓸데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책임감을 가진 사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너는 아까운 사람, 의의 사람, 쓸데있는 사람으로 내 자리, 내 삶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사모하는 자,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천국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에 합당한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의인답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 의에 합당한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의인, 본인이 생각하는 의인의 영역만 은혜 받고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삶을 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아브라함이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대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소원은 소돔에 있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입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만약에 5명이 빠진 45명,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40명이라면요 용서하리라.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땅을 좀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신앙적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에 있는 롯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이지만 사실은요, 자기 기도처럼 여기고 기도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기도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명인가? 조금 더 내려가지. 한 5명, 2명, 1명까지 내려가면 안 될까?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최소 공동체 인원은 1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이 모여야 공동체가 세워진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아무리 수십만의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 의인 1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한 믿음과 고백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그냥 롯만 구원하면 좋겠어요. 롯의 가정만 구원하면 좋겠어요. 롯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만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롯과 의인들만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중재자의 마음이에요. 중재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땅의 복음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과 기도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랑 없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여러분 공의만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만 구하면요, 질서가 없어집니다. 방자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회복시키는 일에 기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일부터 20일 동안 고난의 때에 드리는 2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그 시간에 1시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깨어남을 위하여, 영적 각성을 위하여,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성자,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